할렐루야. 우리 옆 가족과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져 황당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서 주차해 놨는데 도대체 어디다 놨는지 몰라서 1시간을 헤맸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더 심한 건 어떤 사람은 차 가지고 간 걸 잃어버려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 왔대요. 주부들이 종종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서 있어요. 내가 뭐하러 왔더라. 어떤 사람은 핸드폰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이 냉장고 안이래요. 심지어 손에 들고 찾기도 하잖아요. 시골에서였는지 딸의 결혼식에 미장원에 갔는데 미용사가 파마할까요? 예 해가지고 그냥. 에빙하우스라는 학자가 어떤 강연 후에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연구조사했는데요. 1시간에 만에 잊어버리는 그 분량이 55.8%더래요. 하루가 지나면 66.3%, 한 달이 지나면 78.9%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내일 설교 제목이 기억 안 나도 너무 그렇게 자괴감 갖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것은 기념일을 만들어 지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이런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절기가 뭐냐? 안식일이고 주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안식하였음을 기억하는 것, 재창조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이 주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절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됨을 제대로 그 본질을 찾는 거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됨을 기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의 역사, 그것이 과거의 것으로만 멈추지는 않는 거예요. 그 조상의 허리에 내가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것으로 만들어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맥추절, 77절 초실절이라도 부르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고난과 궁핍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귀한 현재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음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이지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더욱더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하고요. 특별히 이 모든 절기에는 오늘날 이어지는데 아까 말한 유월절, 무교절에는 부활절로, 또 맥추절은 지금 백추감사절로, 수장절,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는 그 의미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 3가지 절기가 시간적으로 보면 또 재밌잖아요. 유월절은 봄철에 있는 절기고, 맥추절은 여름에 있는 절기고, 또 이 초막절은 가을에 있는 절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농사 짓는 시기에 가장 바쁜 철인데 하나님이 그때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답니다.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항상 기억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참으로 감사를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을 보인다. 장차 얻을 구원의 그 영광이 현재도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찬란하게 더 펼쳐지는 것을 그 감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23절 바로 앞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들에게 감사할 것을,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시면서 왜 그 명령을 드렸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 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면서 말씀하시죠.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소 가지고 올라가고 양 가지고 올라가고 염소 가지고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 예물을 들고 감사헌금을 들고 하는 것이 이 빈손으로 오지 않는 것, 그런 것일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맥추절은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에 또 놀라운 약속까지도 주세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믿음의 가문 중에서 이런 실천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녀들이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타면은 그걸 몽땅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이라고 드리면서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참 귀한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예물이 종종 들어와요. 이처럼 감사에는 사실 드리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감은 느낄감이거든요. 느낄감. 사는 살해할 사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마움을, 은혜를 느끼고 거기에 합당한 사례를 하는 것이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받았을 때 고맙고 그 은혜를 느끼면서 마음에 담은 진실한 말로 감사하면은 그 은혜에 대한 절반은 갚는 것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 감사란 은혜 받는 것에 보답해야겠다라는 것까지 포함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 의미가 잘 들어가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귀한 자세, 또 그런 정성, 이것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사실 있어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빈손이라고 번역한 레캄 원어는요, 공허히, 헛되이라는 더 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학자들은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이 번역보다는 헛되이 내게 나오지 말라, 공허히 내게 나오지 말라, 그렇게 번역해야 더 의미가 충실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절기로 지키지 말고 그 의미를 제대로, 그 근본 정신을 제대로 깨우쳐 드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해야 할 인생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공허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신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종종 길거리에 보이던데 테슬라 자동차, 또 스페이스 X, 트위터의 지금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예요. 제가 목요일 국민일보를 보는데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떤 기사냐면요, 그가 강력한 마취 환각제인 케타민을 정기적으로 복용한다라는 거예요. 또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역시 강력한 환각제인 마술버섯을 수시로 복용한대요. 다른 점은 뭐냐? 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처럼 펜타닐이나 코카인 같은 싸구려 마약은 손에 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전문 의학자와 전문 화학자를 데리고 그들에게 몸에 해가 최대한 없도록 정량을 잘 복용해서 그 환각 상태, 환각 파티를 즐기고, 이것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금을 지금 출연해서 더 좋은 환각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들이, 세계에서 최고 부자들이 이런 일을 할까?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요, 만족이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요? 100살을 넘어 104살에도 정정하신 김영석 박사님 계시잖아요. 어느 인터뷰에서 MC가 물어보더라고요. 박사님 그렇게 건강한 비결이 뭐세요? 두 가지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자기는 욕심이 별로 없대요. 그게 뭐냐?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남에게 험담하지 않는데, 남에게 나쁜 말 하지 않는데. 이게 뭐냐? 비교와 불평, 불만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의 길을 나름 올곧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야, 역시 다르다라는 것을 확 느꼈어요. 정말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하는 귀한 분들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씩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원어 타호크는요, 문자적으로 계속 순례하라, 순례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면 순례길을 멀리 떠나야 됐잖아요. 1년에 3번 떠나는데 그것을 그냥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례자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 순례길을 떠나면서 영원한 본향, 그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이 영원한 본향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런 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난 지 얼마 안 돼 헤어져도 또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부모님들께도 가장 좋은 것은 자녀 손들을 자꾸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손자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가까이 사는 할머니가. 여러분, 제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목사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그 부모님들이 자녀 손들 보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기다리고 고마워 그러느냐. 이 절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것이다. 절기를 통해서 그동안 영상 예배 드린다든지 조금 낙심했다든지 이게 계기가 돼서 주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라. 이 의미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예배라도 꼭 나올 수 있도록 잘 권면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면 꼭 항변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꼭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그럼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소에 보여 있기 때문에 내게 얼굴 보이러 나오라 하십니까? 단에는 없고 부엘세바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 순례자의 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내게 보이라,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그 구원을 베푸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를 더 온전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는 특별한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은혜를 너무너무 알았기 때문에 신명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과 함께 축복하시고,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속에 있음을 생각하며 이렇게 느끼는 자들은요, 정말 감사하고 찬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원로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 나눈 중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앉아 다 기도하면 맨 먼저 하는 기도가, 오늘도 눈을 떠서 걸어서 예배당에 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으로 먹게 하시고 내 발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는 그 에덴 실버 요양원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분들 보면서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지시나 봐요. 그래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도 그 원로 목사님의 그 기도처럼 그것이 응답되게 하여 달라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입으로 먹고 내 발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 발로 못 걸어도, 내 손으로 옷 못 입어도, 내 입으로 못 먹고 내 눈으로 못 보고 내 귀로 못 들어도 저 천국이 더 밝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빛의 나라가 더 환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부활의 능력의 손길이 선명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례자의 길, 주님의 권능의 손 붙잡는 순례자의 길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한다면요, 고백한다면요, 어떤 순간에도 인생의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 분이 있더라고요. 호서대학 기독교학 대학인데요, 그 교수이신 김소엽님의 인생찬가를 읽어드릴게요. 죄 있는 자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정면으로 파도를 맞지 않으니 설령 평생 걸려 만든 배가 파산이 되었어도 신에게 도전하여 항변하기보다는 파도가 남긴 말을 들으려고 애쓰느니 모래 하날 하나리 시간의 파편이요 선현들이 남겨놓은 침묵의 언어리니 멀찍이 앉아서 새겨 들으면 풍랑의 말도 뜻이 있거늘 바람이 분다고 서러워 말라, 꽃이 진다고 슬퍼하지 말라, 파산되었다고 절망하지 말라. 풍랑이 이는 것은 바다를 청소하기 위함이요 바람이 부는 것은 꽃씨를 퍼뜨리기 위함이요 비가 내리는 것은 땅 위에 모든 더러움을 씻기 위한 하늘의 방법이라면 인생의 풍랑에도 반드시 선한 뜻이 숨어 있으리니 인생의 풍랑에도 반드시 선한 뜻이 숨어 있으리니 생애 중반이나 혹은 노년에 이르러 무서운 폭풍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노라면 무슨 걱정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노라면 무슨 걱정이 있으리요 파도가 나에게 이르는 말 이제사 조금 헤아린 듯 인생의 음미하며 살다 보면 삶의 기쁨과 보람이 있으리니 살아있는 날에 하루하루를 감격과 설렘으로 최선을 살자. 형제여 우리 모두 머지않아 흙으로 돌아갈지니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넓고 넓은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기나긴 시간의 영원 속에서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너와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음을 기쁨으로 노래하자. 나의 형제여. 이 백주 감사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인생의 찬가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용하기 원해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부터 올해 추수 감사주일까지 약 100여일 조금 더 되는 시간, 매일매일 하루에 5가지, 몇 가지요? 이게 너무 어려우면 3가지 아니면 1가지라도 감사 일기를 써봅시다. 거창한 일기라기보다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는, 여러분 핸드폰 열면 노트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써도 되고, 그게 안 되면 카톡 자기에게 보내기에 더 써도 되고, 안 되면 그냥 노트 하나 사서 종이로 써도 되고, 그래서 가족과 함께 꼭 나눠보시고 구역 식구와 함께 나눠보시고, 이 100일 정도의 감사의 고백과 일기를 썼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